오늘 말씀은 딱 한 절 말씀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딱 한 절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올 2019년 한 해 이 성경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직장, 사업터, 모든 행동하시는 곳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먼저는 이 말씀은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말씀 카드를 또 이제 딱 뽑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조용한 시간에 딱 펼쳐봤더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작년 말씀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렸지요. 집사람이 당신이 받은 말씀은 좀 당신이 간직하라고 이게 사골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을 우려먹냐고 이야기를 막 그렇게 하던데 작년 말씀 신약 성경 말씀 한 절, 구약 성경 말씀 한 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셨고 그 은혜로 한 해 동안 잘 살아갔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아요. 확장판입니다. 더 얼마나 좋습니까?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냥 조그마한 목장하고 있어요가 아니고 광활한 목장에서 먹는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원하지요. 광활한 목장. 생각만 해도 막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감당 못하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어주시겠구나. 세상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광활한 목장이라니. 요 말씀을 품고 그 다음날 주님께서 제 코트를 가져가셨습니다. 코트를 도둑 맞았어요. 몇 년 전에는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산 갈색 구두가 있었거든요. 보통 남자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까만 구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갈색 구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큰 맘 먹고 산 갈색 구두. 그것도 누가 구두 한 켤레 사시느라고 주신 구두 상품권을 가지고 큰 맘 먹고 산 갈색 구두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1월 1일. 자정이 지났죠. 그때도 1월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과 이제 그 일과를 다 마치고 식사하러 갔다가 누가 신고 가버렸어요. 그거를. 이번에 큰 맘 먹고 산 코트를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잘못하다가 지금 사람 한 명 만들게 생겼습니다. 구두 신고 갔고 코트 갖고 갔고. 오늘 제목을 사실 그렇게 정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맘 먹지 말자라고 정해볼까. 인간적으로 큰 맘을 먹었더니 큰 맘을 먹고 샀더니 그거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올 한 해도 시작부터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큰 마음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라고요? 그냥 사면 되는데요. 코트는. 구두는 그냥 사면 되는 건데 큰 맘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큰 맘 먹으시는 2019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점 어렵고 그냥 안 살란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접었는데 그리고 돌아오기를 계속 원했습니다. 주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겠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다음이신 아내님께서 코트 한 벌 사라. 코트 한 벌 사자. 그래갖고 생각지도 않게 두 개를 합쳐도 이 가격이 안 되는데 두 벌이나 저에게 코트가 또 생겼습니다. 큰 맘 먹고 안 샀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가자마자 탁 그냥
올 한 해 정말 주님께 큰맘 먹으시고 별거 아닌 일, 그냥 별거 아닌 일에는 큰맘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정말 누구나 소망하고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예, 땅에 뿌리기만 하면은 그게 나서 먹게 되고 또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막 그냥 적게 심어서 적게 먹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소원일 수 있는데 땅에 뿌려서 풍성하고 기름지게 거둔다. 가축이 그냥 한 마리 겨우 나는 요거 한 마리로 만족해요가 아니고 광활한 목장에서 그 가축이 뛰어논다. 누구나 원하는 이 복인데 누구나 이 복을 나에게 달라고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고 또 말씀 카드, 이런 말씀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뽑은 그 말씀이 저 말씀이 내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이 한 절을 본문으로 정했지만 이 한 절은 중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의 소망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자들이 받고 싶은 복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받고자 하는 복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안 믿는 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풍성하게 먹고 끌어다니지 않고 빌리러 다니지 않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좀 풍성하게 광활한 목장을 경영하는 것 같이 살고 싶어요. 올 한 해 정말 가득가득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은 복을 빌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을. 오늘 이사야 30장 23절 말씀을 봉독했지만 오늘 이사야 30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그럴 말씀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 말씀에 이 패역한 자식이라는 단어는 바님소레림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바님소레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패역한 자식을 이야기하는 풀이가 이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한 자식들. 히브리어로 바님소레님이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 때가 어떤 때냐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동물을 가리킬 때 바님소레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페류나를 가리킬 때 이 바님소레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바님소레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로 번역하면 패역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한 자식들, 어떤 것을 교훈해도 어떤 것을 시켜도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게 전부 그릇된 방법으로 다른 길로 죽을 길로 망할 길로만 걸어가는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불순종의 자식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다. 그들은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베푸는 계교가 무엇입니까? 계교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궁리에서 짜낸 꾀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계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궁리에서 짜낸 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아수르를 여태까지는 섬기고 있었는데, 아수르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가 더 이상 괴롭히니까 안 되겠어요. 아수르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그게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의 정답입니다.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이게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지신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아수르를 몰아내고 애굽을 끌어들이자라는 것이 지금 이사야 본문 말씀의 그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기껏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궁리에서 짜낸 깨가 우리는 아수르를 몰아내고 이 땅에 애굽을 드리자.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나 고려, 신라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요. 다른 이민족들을 몰아내고자 여러 나라에서 끌어들여서 이의제의라고도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랑캐를 몰아내기 위해서 오랑캐를 끌어들인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방법인지요.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하는 기껏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오랑캐를 몰아내기 위해서 다른 오랑캐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몰아내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에도 있었고 우리 한민족 이야기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맹약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굳게 맹세한 약속. 하나님과 굳은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오늘 30장 1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수르와 연합해서 거룩한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불러들였는데 이제 자신들이 그들을 몰아내고자 애굽과 결탁하여서 아수르를 몰아내고자 하는 꾀와 그리고 애굽과 맹약을, 굳은 약속, 너와 나는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약속한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애국과 이제는 약속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애굽을 향해서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한 갈대 지팡이인 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웃을 정도로 그때 당시 애굽은 이제 국력이 다 쇠하여져서 더 이상 무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로 허울뿐인 모습으로 남아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애굽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세상 것들을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에 물질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한테 의지하면, 그 사람한테 가고 손 벌리면 해결되겠구나. 사람 찾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른지요? 우리 삶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아수르를 막지 않으실 겁니다. 올 2019년도 그 아수르 같은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어느 누구의 삶 속에서도 아수르 같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시련이 올 2019년도에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런 시련은 항상 닥쳐오더라고요. 그때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또 다른 모양의 애굽을 의지하시렵니까? 영적 아수르를
앗수르가 우리에게 올 때에 이 앗수르를 물리칠 그 어떤 것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앗수르를 물리칠 그 단 한 가지는 또 다른 영적인 애굽이 아니고 주님이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도움을 의지하지만 순식간에 무너지는 담장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의지하십니다. 나의 도움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담장같이 너희들이 무너질 거다.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조금 잘못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할까? 이런 토기장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눈에 보기에는 그냥 저거 그냥 놔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도자기를 토기장의 눈에 요건 조금의 흠이 있어, 요건 조금 모양이 잘못됐어, 아낌없이 깨뜨리는 게 토기장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돕지 않고 너희가 언제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무엇 붙들고 나아간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담장 같을 것이고 아낌없이 깨뜨리는 토기장의 도자기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잠잠하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16절 말씀에 아니야,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실 때에 아니야,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 한 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아니야, 우린 세상적인 넉넉한 방법이 있어. 이미 우리는 보험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이미 나는 내 노후에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그 모든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것 의지해서 우린 빨리 도망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주는 그 시련이 훨씬 더 빨리 닥칠 거야. 네가 모아놨다고 네가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 순식간에 없어질 거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거야. 순식간에 망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은 내가 담장같이 다 무너뜨려 버릴 거다. 말씀은 토기장이같이 내가 아낌없이 다 깨트려 버릴 거다. 너희들을 순식간에 쫓아가서 다 멸망해 버릴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돌아와라.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이야기했지만 나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내가 기다리는 자리로 와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자리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낮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무엇이죠? 한국교회가 1907년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양 장대원 교회의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딱 한 번이었습니다. 1907년 장대원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몇 년 동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표어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1907년 그 대부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해서 이 민족이 정말 부흥하는,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런 민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영초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그냥 쭉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저 또한 깨달았습니다. 1년 동안 똑같았구나.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똑같았구나. 어떻게 보면 1907년부터 그때 부흥한 이후로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의 그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해 봅시다. 2018년도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 다시 한번 누려봅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0년도 훨씬 더 된 1907년의 부흥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에 대부흥을 우리 다시 한번 올 한 해 누려봅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2020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받아 누리는 복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너희가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한번 봤더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와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와 공감하시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게 바로 인격적인 분과 소통하는 방법이지요. 그냥 달라고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내가 심었으면 그냥 쑥 오늘 나서 뽑게 해주세요. 기름지고 풍성하게 해주세요. 가축 한 마리에서 시작했는데 바로 다음 날 100마리 되게 해주세요. 이건 비인격적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와 공감하지 않고 주님 1번 곡식, 주님 2번 버튼 눌렀으면 양. 이거는 비인격적인 것이죠. 인격적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저거 주셔야겠고요. 하나님 저것도 좀 채워주셔야겠고, 하나님 이것도 이왕이면 좀 주셔야겠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준다고 하는데 그냥 마음껏 가져라. 네가 잘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이거 갖고 뭐 망하든지 말든지 마음껏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싶지. 왜 가지고 싶은데? 그럼 대화하겠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어요. 저 사람, 내가 이거 안 가진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내 자식 자꾸 안 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자기 자식 잘 된다고 잘난 척해요. 그래, 네가 그것 때문에 가지고 싶구나. 최소한의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해요. 나를 투명인같이 취급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래, 감히 내가 사랑하는 성철이를 건드려. 내가 손 봐줄게. 누구고? 이름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래, 왜 밉니? 왜 밉니?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손가락질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내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부끄러움 온통 당하면서 죽었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밉니? 야, 너 어떻게 해야겠니? 너 목사인데 그렇게 미워해서 되겠니? 그래도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니까 제가 주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저에게 좀 주세요. 누구 미워하는 강팍한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런 대화가 좀 오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인격적이시라는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복,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얻어지는 그런 복, 이런 복을 우리가 원하고 누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비인격적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같지요? 자판기 같지요. 1번 누르면 콜라 나오고 2번 누르면 사이다 나오고 난 탄산음료 싫어. 난 오렌지 주스. 3번 누르면 오렌지 주스 나오고 누르기만 하면 뚝 떨어지는 자판기를 보고 야, 너 정말 인격적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100만 원 쭉 돈이 나오는 현금 일출기 보고 야, 너 정말 내가 찾아 쓰기 쉽게 정말 인격적이구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현금이 나옵니다. 로또 복권을 보고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공이 두루루루 굴러가서 번호가 탁 떼면 막 떨리는 마음으로 와, 이까지 맞았어.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까지 맞았어. 그것을 보고 야, 로또 복권 너무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화와 공감이 전혀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소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1번이요. 주님 나는 1, 2번은 좀 그렇고 3번 주세요. 주님 로또 한 번 되게 해주세요. 이미 세상도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 똑같이 가지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과 전혀 차이가 없이 취하고 있음을 세상도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메일이 혹시나 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메일이었냐면 이런 메일입니다. Dear beloved in Christ Jesus라고 시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Happy New Year 이제 인사를 이렇게 탁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I'm Mrs. 제남 무사드 알 아티아라는 그런 사람이 보냈습니다. 전부 영문으로 보냈습니다. 56 year 자기는 56세의 사람이고 하이스쿨의 교장이라는 쿠웨이트의 교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인즉슨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너에게 내가 문안한다. 나는 쿠웨이트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장이고 남편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근데 남편은 연방교육부의 고위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남편은 이미 죽었고 나도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을 고치려고 했더니 이 암을 고칠 수 없는 시한부 판정을 선고받았다. 남편이 죽기 전에 우리는 스페인의 한 은행에다가
제가 이 숫자에 좀 약해서 1 밀리언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로 계산을 얼핏 해봤더니 한 17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예금에 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밀리언 뭐 6 뭐 어쩌고 저쩌고 6,000 뭐 이런 식으로 달러를 예금해 놨다. 우리 남편 퇴직 후에 우리는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종교적 박해와 이웃의 비난을 피해서 유럽으로 이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지금 죽고 나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이제 나는 죽기 전에 이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돈의 90%를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노숙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암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당신에게. 저에게 이메일을 그렇게 보내온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90%를 그렇게 쓰게 되면 몇 퍼센트가 남죠? 10%가 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나머지 10%는 이 모든 일을 위해 힘써준 당신에게 주고 싶다. 아이고 10%면 얼마? 아이고. 나는 이제 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내 영혼은 죽음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믿는 자들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보내는 메일입니다. 다른 형태의 메일을 말씀드릴까요? 저에게 이러한 메일도 가끔 옵니다. 어떤 메일이냐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미국에 사는 누구누구다. 나는 유럽에 사는 누구누구다. 나는 어떤 재력가의 딸이다. 그러나 부모가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둘 다 돌아가셨다. 그러나 나는 그 유산을 소유할 수 있는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그 돈을 대신 맡고 있다. 그렇지만 그 대리인이 그 돈을 호시탐탐 노리려고 한다. 당신이 만약 이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 두 문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불특정 다수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딱 그 차이입니다. 돈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도 안 속으실 것 같죠? 이거 귀찮아 살아도 그냥 뭐 메일 영문으로 막 쳐갖고 보내고 이거 안 하실 것 같잖아요. 의외로 여기에 속아서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방식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싹 빼고 나도 기독교인인데 지금 중동 지역에 있어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내 남편하고 정말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이민을 하려고 해. 남편은 죽고 나도 병에 걸렸다. 내가 이제 의미 있는 일에 이 돈을 쓰고 싶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도와준다면 너에게도 일부의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 얼마나 괜찮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이 믿는 자들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이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올 한 해 나에게 오는 그 복이 어떤 복으로, 어떤 모양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사야 30장 23절과 같이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질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우리는 연초부터 딱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거 나한테 좀 주세요. 올 한 해 이것만 나한테 주세요. 그런데 1절 말씀부터 이까지 오기에는 23절이라는 거듭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만 좀 의지해라. 잠잠해라. 기다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너도 기다려라.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와서야 그런 사람에게 내가 땅에 먹을 것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광활한 목장에서 네 가축이 먹을 거다.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1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벌써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벌써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주일 출석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첫 주, 12월 마지막 주, 1월 첫 주에 세상에 지자교회 교인이 300명이 넘었어요.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올 한해 300 넘는 교인으로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 주부터 29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주부터 280 몇 명으로 줄어듭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몇 명이실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영적 현주소라는 말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어요라고 결단합니까? 1년에 종이 쪼가리 하나 제출 딱 하고 말씀 카드 하나 한 장 뽑아서 이걸 나한테 올 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구나. 1년에 한 주주 나가면 그냥 된 거지 바쁜데. 그것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우리는 1년 내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도 안다니까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세상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요. 영적 아수르가 왔을 때 똑같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게 내가 붙들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2019년 한 해 정말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의 역사가 올 한 해는 정말 이루어지게 되는 영적 부흥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지자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활한 목장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광활한 목장만 눈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먼저 살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